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8가지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순환과 8가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 안에 담겨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거든요.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신앙 좋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다윗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비밀이며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우리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여리고 맹인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리고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간구로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구하세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를 더 알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옛 종교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새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12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는 야곱의 12 아들이 나오고 12 지파가 나오고 12 제자가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12 아들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12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12 제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 제자인 것이죠.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이미 선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은 장이 없어요. 우리가 눈이 다쳐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창세기 1장에도 십자가가 있고 2장에도 십자가 있고 모든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응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실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32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4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고지를 하거든요. 이 순환고지라고 하는데 순환에 대한 예고를 4번이나 하는데 이 32절이 순환 예고 중에서 4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보신 18장 32절은 4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4번의 순환 예고를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3번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4번을 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버려짐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풍성과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자들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 경륜 안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옛 경륜을 예수님이 끝내시고 그들에 의하여 버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옛 경륜을 끝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들이 건축자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새로운 건축자들,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경륜, 은혜의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이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옛 경륜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건이고 모든 이 전통과 종교를 끝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순환고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고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내가 십자가에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옛 경륜, 이 전통과 이 모든 이 율법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옛 경륜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땅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 경륜을 끝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경륜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31절에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다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죠. 여기서 보면은 별세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 그런 별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엑소도스라고 나왔어요. 따라해볼까요? 엑소도스.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거든요. 엑소도스. 엑스는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도스가 나와요. 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게 엑소도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세상을 탈출시킨다라는 거.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시키기 위하여 엑소도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엑소도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환고지에서는 옛 경륜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 순환고지에서는 엑소두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엑소도스 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순환고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44절에 세 번째 순환고지를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것이 세 번째 순환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이 선물을 거절한 것을 말하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 뭐예요?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라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것이고 죽임당했다는 것이고 그분은 버려졌고 죽임당했으나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순환고지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임당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종교, 옛 경륜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엑소도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32절로 33절은 네 번째 순환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순환고지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8장 32절에 첫 번째 순환고지를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환고지를 이제 네 번째 순환고지는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두 번째 희롱당하고, 세 번째 능욕당하시고, 네 번째 침뱉음 당하시고, 다섯 번째 채찍질 당하시고, 여섯 번째 죽임 당하시고, 일곱 번째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계시고, 마지막 제8일 제7일 다음에 안식 후 첫날 8일에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대표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율법과 종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심판하여 버렸고, 세상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죄악을 짊어진 제물로 써버렸습니다. 그분에게 죄를 정해서, 예수님의 죄패가 있거든요. 차칭 유대인의 왕, 그분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의인을 답니까?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강도 옆에, 양 옆에 강도들 틈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강도로,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제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이방의 죄값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넘겼다는 건 뭐예요?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정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선물로 은혜로 오셨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들을 보세요.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뱉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모독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희롱하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침뱉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모독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분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온갖 수치를 다 입히고 벌거벗겨져서, 예수님은 벌거벗기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명예를 얻으셔야 될 분이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희롱을 당했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고, 우리가 빌라도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희롱받아야 되고, 우리가 능욕받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능욕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수치 때문에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벌들을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고 다 치루시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여섯 번째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곱 번째, 그는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동안 장사 지내셨죠. 저주와 옛사람을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영원히 묻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안에 우리는 영원히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장사 지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고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안에 보면은 8가지잖아요. 7가지는 고난이고 마지막 8번째는 살아나리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8번째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8은 부활의 숫자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6장 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4번째 순환고지를 하시면서 8가지로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7가지 고난과 8번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은 정반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되어진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분이 찔리셨어요. 그분이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가 능욕을 받으셨어요. 그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상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왜 찔리셨습니까? 왜 능력받으셨습니까? 왜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모독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선물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샬롬이 왔다라는 거예요.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샬롬. 왜 제가 샬롬을 많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원칙.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법칙이 우리에게 세워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선물되어졌어요? 나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럼 나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나음이 왔어요. 치료되었습니다. 치유가 왔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받지를 못하고 그냥 내던지고 버리고 넘기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선물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그분을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진짜 환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네 번째 순환예고의 8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첫 번째, 그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분이 포로가 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군병들이 사로잡고 그분을 죄인으로 결박했죠.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어요. 사로잡았어요. 넘겨주셔서. 그분이 넘겨지고 그분이 포로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분이 묶이심으로, 그분이 포로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포로였거든요. 죄의 권세와 결박을 주님이 끊으시기 위하여 당신이 포로되시고 당신이 결박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죄의 권세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결박에 풀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분이 희롱당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왔을까요? 희롱당했어요. 그분이 희롱당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온 것은 명예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명예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욕을 당했어요. 희롱을 당했어요. 희롱 당하셨어요. 무엇을 끝내셨는가? 우리가 당한 희롱을 다 끝내시고 수치를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는 명예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엑소도스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명예로 우리를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가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온 것입니다. 그분이 능욕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영광이 왔어요. 영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그가 침뱉음과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온 것은 뭐예요? 존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다 당하셔서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뭐예요? 수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죄를 다 담아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끝내셨어요. 그분이 끝내셨으므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속죄를 얻었어요. 속죄. 죄가 끝났으니까 뭐예요? 속죄죠. 속죄. 속죄를 얻었고 우리는 형화를 얻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승리가 왔습니다.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가 오고 영원한 속죄가 오고 영원한 구속이 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가 사흘 동안 장사 지냄을 받았으므로 3일 동안 장사 지냄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안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선물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그가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그가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와 연합되어 우리도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 이처럼 놀랍고 이처럼 풍성하고 이처럼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로 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네 번째 순환 고지에서 우리에게 온 선물은 바로 8가지 선물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우리는 늘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절망이 오고 우리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하고 절망이 왔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풍성한 선물이 넘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거예요. 아담을 통해 죄가 왔잖아요. 아담을 통해 저주가 왔어요. 아담을 통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처럼 32절에 33절에 나오는 8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 우리 지금 32절, 33절에 지금 이거 8가지도 엄청난데 사실은 성경 각 장에 얼마나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정말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받으실 이 8가지 순환은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8가지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넘겨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자유가 왔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자유가 왔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희롱을 당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명예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능욕을 당하되 우리에게는 영광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침받침을 당하여서 우리는 존귀를 얻었고, 그리스도가 채찍질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와 평화와 승리가 왔고, 그리스도가 장사 지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종결과 영원한 안식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과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물 하나하나 목록을 여러분 하나하나 진짜 누리고 새기고 묵상하고, 올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이 모든 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뭐예요? 은혜와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존귀를 얻었고, 속죄를 얻었고, 승리를 얻었고, 안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할렐루야,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풍성 자체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궁핍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천한 자의 높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존귀와 명예가 왔습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심을 통하여 우리에겐 자유가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쁨 대신에 2절 약한 자의 강함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강함으로 누리고 예수님을 눈먼 자의 빛으로 누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자의 고침이십니다. 그분은 고치시러 오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입니다.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이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죽을 자의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마음도 죽고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의 죽음으로 여러분들 내몰고 절망이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죽일 자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라고 하셨고 멸망자의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샬롬이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